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조금 피곤했었는데 이 피로가 싹 가시는 게 이상한데. 예.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 가을 9월 달입니다. 이제 송도에서 인천 송도에서 제4회 로잔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시대에 맞는 선교 방향은 무엇인가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세계 222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총 5천 명의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회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그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대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 대회 기간 내에 함께 읽는 말씀, 또 논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분 나눠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토론하고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를 앞두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우리 성도들이 미리 이 말씀을 읽자, 그리고 같이 묵상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222개국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도 같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별명을 한번 붙여봐라 하면은 이것은 불의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의 이야기. 어떻게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붙었을까? 교회에 어떻게 불이 붙었을까? 그리고 그 불이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는 총 18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을 다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찾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만한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주제별로 또는 사건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주셨어요. 원래 오늘 같이 읽어야 되는 본문은 사도행전 1장 전체입니다.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읽어올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이제 오는 수요일 날에 어느 본문을 읽어오세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보에 본문 말씀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그 말씀을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읽는 부분은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본문으로 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도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주 교재로도 삼았고, 또 하워드 미셸 신학자가 쓴 액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또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이야기 사도행전, 그것은 평신도들이 읽기도 참 편한 그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주로 참고를 하였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도행전의 책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계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론. 첫 번째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게 성경에 쓴 사람을 저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는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과 무관하게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저자라고 부르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삭제 내지 축소하기도 해요. 저자는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창의적으로 내가 쓴 글이니까. 저자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사건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건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부풀려서도 안 되고 또 삭제해서도 안 돼요.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기자예요. 성경 말씀 전체의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 우리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벌어진 사건을 명확하게 옮기는 역할을 한 것이 기자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저자라고 하지 않고 저는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적어 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건 누가 썼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가 누군가 추측할 수 있는 단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가져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예? 주부 보고 갖고 오셨어요? 예, 맞아요. 주부에 보면은 광고 있잖아요. 광고란에 성경책 지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광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광고도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고 못 듣고 광고를 못 읽어서 출애굽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챙겨서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새벽이 밝으면은 일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딴짓하느냐고, 주부 딴 거 보느냐고 그 광고를 못 들어서 그날 밤 못 나온 사람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누가 못 나왔다라고 안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 광고 중요합니다. 잘 가져오셨어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근데 성경책이 좀 무거워요. 좀 무거워.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기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 들고 다니다가 허리 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져오시되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좀 힘들어요, 목사님.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성경 그 앱이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 시간 성경을 저희들이 같이 넘겨보면서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해요. 오늘은 안 가져오신 분들 지금 계셔서 저를 못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띄워주세요. 네, 준비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 썼습니다. 이거를 누가 씁니다. 나 누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꼭 저자를 밝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단서만 있어요. 그 단서가 뭡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들 그리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그 기록을 내가 먼저 썼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의 기록을 미리 썼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단서를 가지고, 그러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글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승천하실 때까지 차례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가 어떤 분이에요? 하면은 의사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근거로 의사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서 의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를 의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어디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저기 있네요. 예, 저기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 형제 자매된 누구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그때 소개할 때 사랑받는 우리 교회에게, 초대교회 이곳저곳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는 의사였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의사 누가는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의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의사 함부로 됩니까?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공부 좀 잘해야 의사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또 우리의 건강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나에게 맡기겠어요?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있어요? 복음을 망라하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아무에게나 생명과 건강을 맡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오늘날 의사가 되는 것처럼 많은 의대에 가서 뭐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당시에도 많은 학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의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로마 제국 통틀어서 1%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1%, 나머지 99%는요 문맹, 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1%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당시에 썼던 그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죠. 지금은 쓰지 않는 헬라어지만은 코인의 헬라어의 그 문체를 보니까 아주 고급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급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을 다 잘하지만 다 고급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면요 참 시장판에서 쓰는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면 단어 하나가 참 정성된
그런 단어를 쓰는, 고급한 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써도요, 단어 하나, 이런 단어를 어떻게 여기에 적소에 맞게끔 썼을까 싶을 정도로 고급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급 단어를 쓰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그 코인의 헬라어를 보니까 아주 고급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누가는 참 학식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의사로서 칭송받는 사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가 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힘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글을 쓰면서 우리가 라고 쓰면은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쓰는 거죠. 아닌가요? 내가 여기 있어야 우리가죠. 그러니까 이 글을 봤을 때 우리가 라고 쓴 거 보니까,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 중에 있구나.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분부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체험한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장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이 누가는요, 그때 그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썼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썼던 누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가라고 딱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해서 이때부터는 우리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어. 넘어가야 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누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역사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과 언제 가장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눴었을까 추측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직가라는 그런 도시, 그런 길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큰 빛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음성을 누구 하면 들어요? 누가 들어요? 사도 바울만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천둥을 듣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만 들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다니까요.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만 들었는데 누가가 그걸 알고 적고 있어요. 그 얘기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아주 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도 했는데 그 경험에서 이런 특별한 음성도 들었고 그 후에 내가 어디를 다녀서 몇 해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언제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누가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그때 누가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추적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 근거로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누가는 역사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는 추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책만 보는 사람이 역사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전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전투가 있었던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성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도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란 사람은 역사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호가 또는 변증가다. 누가의 최대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 당국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당국이 이제 갓 태어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이 당국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운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판국이니까 이 누가로서는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에 대변을 하고 또 변증하고 변호할 책임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이 로마 당국에게 들으라라는 뜻으로 이 정치적인 변증을 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실 때에 로마에서 파송한 그 정치가들, 재판관들에게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죄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빌라도도, 베를릭스도, 베스도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까지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일일이 다 심판을 해봤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죄를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해서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넘겨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 당신들은요 예수님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법으로 당신들이 세운 재판관들이 심판을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들이 세운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누가는요 그것을 낱낱이 적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암흑이 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걸 밝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운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파송한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도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구보로의 총독이었었던 서기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신들이 세운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정치적인 변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변증가였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많은 변증을 했어요. 특별히 변증한 게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복음의 선교자, 이 복음의 사역자로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의심의 눈초리, 저 사람 어쩌면 스파이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도 몰라 하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 찐이거든, 진짜거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변증을 합니다.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베드로와 동일한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선포했었던 말씀들을 사도행전에 쭉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선포하는 말씀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선포했었던 그 말씀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고 그 말씀이 똑같은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기적이 있고,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자로서 사도 바울을 변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 바울,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을 통해서도 그의 진실함, 사도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이 누가의 변증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했구나,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동일한 성령 받은 사람, 동일하게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이 있게 한 것은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변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야, 어떤 권사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그러면은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니야? 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없는 얘기도 옆에서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누가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놀라운 신학자다. 그가 선포하려고 했었던 주된 내용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런데 놀랍게도 삼위일체적 구원론을 누가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더라. 그리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다. 그리고 이 구원, 이 성취한 구원을 성령께서 온 세계에 알리시고 확증하셨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적 구원론.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삼위일체를 이해한 것은 300년이 훨씬 넘은 뒤에, 교회가 탄생한 후 300년이 훨씬 넘은 뒤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 삼위일체적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학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 사도행전 안에는요,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가 누가복음에는 이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써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물론 띄워놓으시겠지만은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동그라미 칠한 곳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 치세요.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이라고 깨끗한 것보다도 너덜너덜하게 읽고 치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이거 중요한 거, 이루어진 사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서 목격 동그라미, 전하여 동그라미, 저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핀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의 차례로 써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줄을 딱 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보세요. 되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어진 사실.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어떤 사실이 있었대요. 그 사실을 목격했대요. 목격. 어떤 되어진 사실을 그 현장에 있어서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전했대요. 목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어. 글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사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때 도마는 그 환부에 손을 대고자 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 하면서 목격한 것을 전했대요. 그 전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뭘 들었다? 붓을 들었다. 쓰기 시작했다. 쓰기.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야,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이 사건은 반드시 기록이 남겨져야 되고 후대에게도 알려져야 돼. 당시에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예? 종이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건데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 자기가 살펴보았대요. 누가가. 사람들이 되어진 사실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한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살펴보았다. 이때 살펴본 것은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본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 진술이 일관성 있게 진술되었는가? 어떤 게 부풀어져 있는가? 어떤 건 삭제되었는 걸 살펴봤다는 거예요. 전해진 것이 잘 전해졌는지 살펴봤대요. 그리고 쓰여진 것이 자기 생각으로 쓰여졌는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되어진 사실이 쓰여졌는지를 자기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썼다. 왜? 왜 썼다? 데오빌로 각하,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고 다시 써서 당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되어진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전해 들은 거 이것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진 사실로 되어 있는 것에 기반하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소망 다니니까 야 그런가 보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명확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순종해 따라가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더라. 그 말씀이 나의 가족,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 최봉교 목사가 선포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기자에 대해서 왜 누가가 썼다고 얘기하는지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단서가 있고, 이쪽으로 다 찾아가 보니까 이런 단서가 있고, 또 저쪽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단서. 종합해 보니까 누가가 쓴 것이 맞다. 이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도 되어진 사실에 기반시켜야 됩니다. 그냥 부모 따라서 애들이 착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잘 따라다녔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심장에 새겨지는 사실로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경험이,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체험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사실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말씀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보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흔들려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살펴보는 시간, 숙고하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책, 옛날에는 성경책이라도 좀 들었지 요즘은 들지도 않지만 어쨌든 성경책만 들고 덜렁덜렁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 경험되어져야 된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제목을 보면요, 우리가 Acts라고 얘기하죠. Acts of Apostl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Acts. 원래 이 초기의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Praxis. 이것은 행동이란 뜻 또는 행전이라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어떤 행전이에요? 예수행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 praxis. 그런데 사도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하신 성령행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개론. 질문이 있으시면요, 나중에 저를 만나면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세요. 저 도망갈 테니까.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딱 뽑아라 하면은 저는 1장 4절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는 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분부예요.
제자들아, 제자들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지금 끝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왜 끝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제 승천하고 떠나갈 텐데 그렇다고 너희들 끝난 게 아니야. 그 뒤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게 돼.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이 세계가 막 흔들리는, 이 세계가 막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야 하고 분부하신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한번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4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함께 모았다. 함께 모았다. 모았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았어요. 모았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 것을 모았어요. 왜 모았을까요? 모아야 힘이 생겨야, 모여야 권능이 있어요. 모여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또 교회는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본질인가, 흩어지는 교회가 본질인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막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이죠. 아, 원래 교회는 흩어져야 돼. 복음 말씀을 들었으면 흩어져서 나가서 전해야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한 거야. 지금 교회를 모이지 못한 것은 우리 교회에게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야. 우리들은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잘 됐어. 참 잘 됐어. 흩어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 그런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야. 우리가 이것을 저항해야 돼. 끝까지 모여야 돼. 뭐 법이고 뭐고 우리는 무시하고 모여야 돼 하고 모이는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데 있습니까? 흩어지는 곳에 있습니까? 자, 모이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내려. 교회 본질은 흩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잘 모여야 되고 잘 흩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성령 충만함만 받고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거. 그런데 흩어지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뜨거워져야 흩어지지.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흩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전화 왔어요? 예, 지난주에 이어 전화 왔어요? 괜찮아요? 예. 전화 뭐 오신 건 언제든지 받으셔도 돼요. 예. 어디까지 했어요? 예. 흩어지는 거. 흩어지는 거. 흩어지는 것은요, 뜨거워졌을 때 흩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불 붙었어요. 활활 타올랐어요. 불똥이 막 팍팍팍팍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흩어지는 거지. 냉랭한 가슴 갖고 뭐 하나도 어떤 열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다가 또 흩어져 나가서 또 냉랭하게 살다가 그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모이라. 지금은 모여야 될 때다. 왜? 이루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떠나지 마라.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지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제자들은 왜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지긋지긋해서 떠났잖아요. 예루살렘 하면 옛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진저리 칠 정도로 지긋지긋하잖아요. 거기서 겪은 일이 얼마나 험한 일이에요.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일. 아주 실망스러워도 그런 실망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배신,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으로 죄명을 씌워서 갈길갈길 찢어 죽이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 올 때는 막 호산나 막 왕으로 삼을 것처럼 하더니 똑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으니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컸겠어요. 예루살렘 정말 싫었을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지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너무 싫은 거지. 나의 실패가 있는 곳, 배신이 있었던 곳, 아주 잔혹한 것이 있었던 곳, 그 예루살렘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곳에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상심해서 떠나고, 상처받아서 떠나고, 사람들 떠나니까 떠나고.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해서 구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상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계획한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사건도 겪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거.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 모이는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 은혜 수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회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은혜 수단을 맛보지도 못해요. 그 은혜 수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겪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신비가 성례전 안에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게 허락했다고? 은혜 수단을 교회에게 허락한 거, 이 모임 가운데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이 온전하지는 못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흠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 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라.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라고 쪽팔려서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 끝까지 가잖아요.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소망의 항구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항구가. 그 배 안에 있다가 파도가 막 치면 멀미가 나요. 막 쏟아내고 어지럽고 그 안에 있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국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바다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밖에서 유혹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좀 어지러워도 웩 나오는 일이 있어도 여기 있는 것이 나아요. 자, 또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 세 번째,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이 기다림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영성이에요. 영성 중에서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리는 거.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헤매는 그 영성, 그것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영성에서 정말로 중요한 소망. 소망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해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사랑스러워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스러워, 아니 하나님의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뜨겁게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올라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는데 떠나지 말고 이곳에 성령을 기다릴 때 너희들이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세계가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분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해요.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사건,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리고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수요 말씀 사경에 또 이 사도행전 강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